오늘도 주보를 보시면 또 설교에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고요. 9절로 17절입니다. 주보의 글씨가 크지는 않아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혹시 없으신 분 계세요? 손 드시면 드리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이면서 9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전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은 다 같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6장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끝맺고 있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사들이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감히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할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17절의 대답입니다. 6장 17절의 대답입니다. 능히 설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능히 설 자가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당당하게 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서 불러왔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뜻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승리한 것이라는 거죠. 이들이 다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그래서 10절에서 우리가 좀 전에 부른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애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무서운 책도 아니고 어려운 책도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요한이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 연속적으로 일이 벌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장면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말하면 그 원곡이 있다면 그 원곡에 따라서 연주하는 사람, 지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변주곡이 있듯이 이렇게 달리 보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내 천사가 동서남북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는데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냐면 바람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바람은 이 땅에 불어올 재앙과 심판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람하면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람은 이 땅에 불어닥칠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동서남북 내 모퉁이에 딱 서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그 네 천사에게 이렇게 외쳐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서 이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 9장에서 에스겔이 이미 보았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고 에스겔도 이미 보았었어요. 이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에스겔은 이제 원래 제사장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50세까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은퇴가 빨랐죠. 그러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 동안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데, 근데 20대에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이니까 늘 두고 온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전을 향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을 봐요. 에스겔서에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이 근데 한 환상을 보는데 무슨 환상을 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실상을 보게 되는데 그 성전 안에 너무도 기겁할 만큼 성전 안에 더러운 우상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남겨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는데, 남겨진 그들이 안식일 날 예배하러 성전으로 오기는 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척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마음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보니까 탐욕과 거짓과 음란으로 가득해요.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보니까 이거 너무 참담한 거예요. 성전도 너무 더럽혀져 있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도 거짓과 음란과 탐욕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심판하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성전을 예배하러 오지 못하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을 저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다면 혹시 그렇진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심판하는 게 나을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세요.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이여 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6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타나는데 근데 에스겔이 가만히 보니까 7번째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이 7번째에 있는 그 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가는 베옷을 입고 있는데 허리에는 서기관들이 차고 있는 먹통을 차고 있는 거예요. 먹그릇을 차고 있어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볼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겠지만 예전에는 다 이렇게 먹물 갈아가지고 통에 넣어가지고 서기관들은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옮겨 써야 되고 하는 일을 하니까 먹물을 이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9장 4절이에요. 에스겔 4장 9절 주부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그 허리에 먹물을 차고 있는 그에게 너는, 그러니까 6사람에게 죽이는 무기를 들고 있는 자들에게 심판하기 전에 멈춰라 하시고, 그리고 먹물을 허리에 차고 있는 그에게 너는 가서 예루살렘을 쫙 순행하며 다니다가 우상 숭배하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한국교회 예배하러 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하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나? 왜 우리가 이렇게 거짓과 음란과 불의함과 탐욕이 우리 안에 가득한가? 이런 것 때문에 울면서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을 치라, 도장을 찍으라. 또 에스겔서에 이마에 먹그릇으로 표시를 해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실제 여러분 이마에다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 표가 나는 건가요? 옆에 사람들 한번 이마 보세요. 이마에 표가 있나? 혹시 가리고 있는 사람들은 수상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징으로 푸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인을 친다는 이야기는 내 소유라는 뜻이죠. 내 소유. 가끔 이렇게 대학교에 가면은 책을 우리가 빌리잖아요. 책을 빌릴 때 대학교 그 도서관에 있는 도서에는 다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도장이 찍혀 있다는 이야기는 이 책의 소유는 대학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빌려가더라도 내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소유물을 함부로 손대겠어요? 절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손댈 수가 없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인을 친다는 이야기는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호의 의미, 유월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사실 유대인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대번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유월절을 경험했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았다가 유월절 전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리고 집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날 밤에 애굽 온 땅에 죽음이 임할 텐데 너희들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리고 문에 발려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가리라.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랬더니 죽음이 넘어갔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인을 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악한 마귀가, 죄와 죽음이
우리를 넘보고 저주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표시한 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입맞은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입맞은 자가 돼야 되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입맞은 자의 수를 들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이 여기 나옵니다. 7장과 14장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요. 오늘 7장에 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것을 실제 수로 문자적으로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묵시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상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예전에 한번 그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영적 의미가 있다고. 1과 3은 1은 유일하신 하나님, 3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동서남북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7은 하나님의 3과 4를 합한 수니까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수 완전수에서 하나가 부족한 게 666이고요. 6이고요. 그러니까 이 6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숫자인 거는 틀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12는 다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12는 12지파, 12사도, 그리고 12 더하기 12하면 24장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12 곱하기 12하면 144. 그리고 천은 허다하게 많은 수를 의미하는 게 천.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건 꼭 문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길고도 긴 하나님의 정한 숫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그 숫자는 의미하는 거 있는데 14만 4천을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14만 4천은 말 그대로 구약의 12지파의 후손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신약의 성도들, 그들이 그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고, 거기에 그들의 수는 허다하게 많다는 의미의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정확한 해석인데, 그래서 14만 4천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수를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건 잘못된 건 아닌데요. 14만 4천은 아까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유다지파에서 12,000, 시몬지파에서 12,000, 12지파에서 12,000씩을 하니까 다 더하면 그러면 14만 4천이 돼요. 14만 4천. 그래서 이 앞에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은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수이고, 9절에 나오는 허다하게 많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 이건 이방인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수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게 뭐냐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라고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14만 4천 1번은 어떻게 해요? 2번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숫자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믿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회심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건 믿어요. 저도 믿어요. 근데 그들까지를 포함하여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수를 14만 4천이다, 허다하게 많은 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다는 거죠. 근데 이걸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신천지는 말 그대로 실제 수로 보는 거예요. 실제 수로. 그래서 14만 4천은 지금은 신약의 시대 새 요한인 그 이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새 말씀 새 계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의 가르침,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은 영육 합의를 이룰 14만 4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 14만 4천의 숫자가 넘어가니까 뭐라고 그러게요? 9절에 있는 흰옷을 입은 자, 이 큰 무리, 흰 무리라고 해서 14만 4천에 들지 못하면 흰 무리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어느 한 신천지 교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14만 4천에는 들어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가오나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내고 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흰무리에는 들어가려고요. 큰 무리에는 그냥 들어가려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거기 신천지의 그 교회를 다니며 거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다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여러분 속아서도 안 되고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14만 4천은 다른 이야기 듣지 마시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구원받을 하나님만이 아는 허다하게 많은 수. 보세요. 오늘 성경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여러분 충분히 셀 수 있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입맞은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입맞았다는 말이 뭘까요? 이마에 표를 해라, 이마에 인을 쳐라 라고 하는 이게 오늘날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텐데 그건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어요.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누가요? 누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믿고 그러면 그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인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인침받은 자인지 아닌지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 이 의미를 이 감격스러운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지를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뭐예요? 고린도서에 보세요.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이 시간에 예배하기에 온 거, 세상 사람들은요 예배하러 안 가도 죄책감 안 느낍니다. 기도 생활 안 해도 죄책감 안 느낍니다. 근데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못 가고 기도에 참석 못하고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근심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하고 싶고 복음 전하면 그렇게 기쁘고 근데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거 누가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증거들이 있어요. 아, 근데 왜 나는 증거가 잘 안 나타나고 왜 능력이 없을까요? 이유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와 계신데 그 성령을 꽃하는 보리짝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24시간 살지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성령은 전혀 의식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가도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성령을 소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해야 돼요. 아,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은 능력이 없고 충만하지 않고 사로잡히지는 못했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예배드리면 기쁘고 기도하면 감사가 있고 말씀 들으면 좋고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구나. 근데 내가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걸 깨닫고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 은사를 달라고, 나도 변화되고 싶다고.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인이 임신을 하면 반드시 숨길 수 없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서서히 변화되어진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사람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신약 개론을 가르친 교수님이 계신데, 신성종 교수님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똑똑한지 강의한도 없고 책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 있는 걸로 그냥 한 학기 강의를 하는데 명강입니다. 학생들이 막 얼마나 수강 신청을 많이 하는지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 한국 교단의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 총신대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충현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지적이었는지 문학 석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를 수여한 그런 지적인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75세가 되었을 때, 이제 다 은퇴하고 이제는 70년 중반이 되었을 때 그분이 책 한 권을 썼는데, 신성종 목사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다. 한국을 대표하는 보수적인 그 목회자여 신학자인 당신이 어떻게 그런 미신 같은 그런 책을 쓸 수 있냐. 당신이 이단이다. 신학자가 그따위의 책을 내느냐. 이러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기자가 그 신성종 목사님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분이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고, 그리고 미얀마로, 지금 한참 내전으로 시끄러운 미얀마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신지체아들을 돕기 위해서 선교 준비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캄보디아 선교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화장실도 변변히 없고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힘든 선교를 왜 가십니까? 또 왜 미얀마의 정신지체아들을 돕기 위해서 또 왜 가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나이도 그렇게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사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때 그분이 얘기한 게, 제가 지옥과 천국을 봤거든요. 지옥과 천국을 보고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 앞에 나는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 내가 목회자요 신학자로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너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 아니냐, 너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 아니냐, 너의 명예를 위해서, 너의 성취감을 위해서 열심히 한 거지 나를 위한 게 뭐가 있느냐. 책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니까 제일 큰 상급이 순교들이에요. 순교. 근데 순교는 할 수 없고, 두 번째가 선교들이에요. 선교. 그래서 자기가 70 중반 80이 거의 다 가까이 된 노구이지만, 근데 그 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그래가지고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상급 받으려고.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진짜 보셨습니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보셨습니까? 기자 양반, 내가 봤으니까 선교 가지. 봤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나 같은 유인이 어떻게 그 열악한 환경에 선교를 하러 갈 수 있겠어? 그 내가 가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봤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이렇게 바꿔놓은 게 뭘까요? 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분은 고백했어요. 나는 지식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는 학문에 갇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었다고. 근데 내가 보고 나서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가게 되고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오늘 이 예배한 오상한 성도들 다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의식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한번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한번 구하는 거룩한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릴 영광과 복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만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아, 목사님 또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라면, 인침받은 자들이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과 복은 첫 번째, 죄사함 받은 기쁨입니다. 죄사함 받은 기쁨. 이걸 다른 말로 탕감받은 기쁨이라고 합니다. 탕감받은 기쁨. 자, 오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주보의 순서대로 가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그 셀 수 없는, 사람이 셀 수 없는 허다하게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서 있는 그들, 그 영적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은 누구냐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은 자들. 우리는 다 모순덩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게 중요해요. 이건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세제도 그렇게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게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전도할 때 보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잘 수긍하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치부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전도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도 수긍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우린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에서 나는 빚진 자가 빚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도 여기 계신데, 여러분은 부모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들에게. 여러분, 어머니는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뭉그러지더라도 10달 동안 나를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10달 동안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조심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나를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돌봐주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아버지의 엄청나게 그들에게 빚을 진 겁니다. 빚을 진 거예요. 또 이 사회와 경찰, 군인, 국가에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길을 이렇게 편안하게 걸 수 있는 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인권이 보장되고 자유가 보장되어진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건 엄청나게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겁니다. 복지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뒷바라지 잘 못해드려도 나라에서 노령연금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 80이 넘으셨는데도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하신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직장인이에요. 직장인. 84세인데도 직장인이에요. 월급 27만 원 받으시긴 하지만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더 어려우신 분들 가서 집에 가 청소해드리고 그거 해드리는 거, 설거지해드리고 하는데, 지금도 뭐 워낙 건강하시니까 날아다니면서 그 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거예요. 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점심 드실 때도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부들, 또 어부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핸드폰 쓰시죠, 자가용 타고 다니시죠, 옷 입으시죠, 그 수많은 제품들을 만드는 공장 생산자들, 그들에게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죄입니다. 내가 무슨 빚을 졌어? 내가 대가 지불했지. 한 달 동안 죽어라고 내가 일해가지고 월급 받은 거지. 그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건데 내가 무슨 빚을 졌어? 그게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빚진 자다. 우리는 빚진 자다. 그 내가 빚진 자라는 걸 깨닫고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아야지. 그게 회개입니다. 빚을 갚으며 살아야지. 그게 은혜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지. 은혜 받아 사는 거지. 그러면 이 은혜 좀 갚으며 살아야지. 그게 회개예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어요. 하나님은 물과 햇빛과 땅과 강과 바다와 산과 공기와 생명을 거저 주셨어요. 우린 거저 주셨어요. 엄청나게 우리는 빚진 자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가 나의 빚을 갚아주셨구나. 나는 복음의 빚을 졌다. 구원의 빚을 졌다. 용서의 빚을 졌다. 그래서 평생 그 빚 갚으려고 맞아 죽어오고 파선하고 돌에 맞고 그래도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빚을 졌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갚으며 살아야지. 오늘 자녀들 계시고 우리 성도들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갚으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사랑하며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빚진 자구나. 이 은혜 이제 갚으면서, 이 빚 갚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옷으로 깨끗이 씻겨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예수님이 탕감해 주셨지. 그러면 백단에는 빚진 사람들 용서하며 살아야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예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은 따라하겠습니다. 동행의 기쁨입니다. 자, 15절 마지막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성전에 가면, 천국에 가면은 지루할 것 같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거, 또 예배야, 또 예배. 천국 가면은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갈 테니까. 여러분, 그런 지루할 틈이 어디 있겠어요? 재미없을 틈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셨대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와 같이 살겠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 같이 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함께 사는 동행의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에게만 가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3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 내 얘기를 다 듣더니 1,000만 원을 선뜻 주면서 이거 가지고 일부라도 해결하라고. 전부 해결할 수는 못하겠지만 내가 1,000만 원 주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1,000만 원 도와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두 번째는 이분이 다 듣고 나더니 그래요? 그러면 내 비서를 같이 보낼 테니까 비서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럼 비서가 이제 주인에게 연락하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주겠죠. 그런데 3번째 경우가 있어요. 내 어려운 이야기를 다 듣더니 이분이 그래요? 그럼 내가 당신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같이 가서 해결해 줄게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같이 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00만 원 주시고 100만 원 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어려움 해결할 수 있게 해주셨네. 하나님은 그거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비서 보내는 거, 천사들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고 예언자들 보내고 사도들 보내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인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기쁨을 못 누려요. 이 기쁨을 못 누려요. 한 성도가 목사님께 신앙상담을 했어요.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교회에 충성봉사하십시오. 목사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이 땅에서 교회 충성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월세 전셋집이 아니라 개인 소유의 집을 선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목사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정말 월세, 전세, 그리고 개인 소유의 집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이 땅에서도 집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천국 가서도 또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월세, 전세, 그죠? 단독 개인 주택 이렇게 가지고서 차별하고 그렇게 구별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구원은 은혜로 다 받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으로 다 받지만 상급은 다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받을 상급하고 제가 받을 상급하고 똑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상급은 달라요. 그걸 차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월세가 있고 전세가 있고 그렇진 않아요. 물론 저는 자신 있어요. 월세 전세를 하도 많이 살아봐가지고 훈련이 돼가지고 월세도 좋고 전세도 좋고, 저는 정말 천국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난 천국에서 청소해도 좋아요. 천국에만 있으면 되죠.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하면 단칸방이면 어때요? 천국이 물론 월세, 전세 이런 거 없지만, 있다 한들 주님이 함께하는 월세면 어때요? 그럼 좋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단칸방에 살아도 주님 모시고 살면 행복해야 돼요.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주님 없이 살면 그건 불행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장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입맞은 자고, 쟤는 예수를 믿어도 기쁜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얼굴은 그냥 장례 치르고 돌아온 사람 같이 그렇게 인상만 늘 쓰고 한숨만 짓고 말마다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도대체 주변 사람들이 저분이 천국을 가진 사람인가? 저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는 하는 건가? 저분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분인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서양 사람들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고 결국은 물질적으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입맞은 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한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손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 항상 많이 하는 찬양인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오늘 설교 제목이 이 후렴에서 왔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한번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시고 1년 50의 주일 가운데 오늘은 부활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주간만 있고 부활주일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그 주님은 멀리 천국에서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걱정 근심 속에서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임을 저희 성도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해도 아무런 힘이 안 되고 아무런 기쁨이 없고 아무런 믿음이 안 생기는 그런 현실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주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저희도 조금이나마 그 빚을 갚으며 사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진짜 믿어지게 하셔서 고단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주일 예배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운데 아버지여 부활의 믿음이 없고 연약한 믿음이어서 아직 예물을 드릴 믿음과 형편이 안 된다면 주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넉넉히 주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형편과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